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을 한참 하였습니다. 이제 교구를 맡게 되면 자연히 가정들도 신방을 가고 사업장 같은 곳도 신방을 자주 가게 됩니다. 신방을 가면 여러 가지로 은혜도 있고 어떻게 사는지도 직접 가서 보니까 더 기도도 나오게 되고 관심도 갖게 되고 하는데, 좋은 점이 많지만 한 가지 이 목회자한테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너무 음식을 많이 주셔가지고 과식을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막 이 집에서도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저 집 갔는데도 그냥 식사 때가 아닌데도 식사같이 다과를 차려주시고 막 싸서도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다 사양하지 않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니까 서로 좋고, 그렇게 기쁘게 먹었더니 몸에 무리도 오게 되고 배탈도 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도 신방 스케줄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꽉 차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필이면 전날부터 속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도 설사가 나가지고 또 갔다 오게 되고, 아침 식사를 하고도 갔다 오고, 큰일 났구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저한테 잘 듣는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의 이름은 정노환이라는 약입니다. 이것은 광고는 아닙니다. 정노환이라는 약을 먹으면 설사가 뚝 끊치는 그런 효과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날도 정노환을 빨리 먹고 신방을 잘 마쳐야 되겠다 하고선 교회 출근을 하다가 깜빡 잊고 약을 못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방을 첫째 집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몸이. 그래서 괜찮겠구나 하고선 신방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어느 집을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마침 약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방 같이 가는 대원들이 있었지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얼른 약을 사가지고 와서 먹으면은 좀 안심이 될 텐데, 사람들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지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약국을 지나쳐서 신방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다시 돌아 나오면서 그 약국을 또 지나치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약을 사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괜찮네 하면서 그 약국을 또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약속이 되어 있는 점심 신방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롭게 신방 예배를 마치고 식당을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사님께 갈비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설사병이 났는데 갈비집에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양을 하지 못하고 갈비집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고 갈비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약국이 보였습니다. 괜찮겠지, 조금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약국이 보였는데 무시하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배탈이 났느냐 하면서 잘 차려진 갈비와
맛있는 한정식을 보니까 주체하지 않고 제가 배가 찢어질 정도로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1분만이면은 약을 사가지고 먹고 좀 나아졌을 텐데 결국에는 귀찮고 다른 사람 기다리게 하기 싫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3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9원의 약국을 지나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세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신방대원들과 여전도사님과 여러 식구들이 있는데 제가 한 30분 동안 화장실을 계속 들락달락 하는 아주 큰 후회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해서 교회로 오는데 그때까지도 제 컨디션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마치 오늘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구절이 저희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제가 운전을 하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배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참고 하니까 아주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감히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거 조금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미리부터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해드립니다. 예견된 고난과 재난인데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벌써 3번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약국을 지나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냥 아니란 생각, 다른 사람들 1분 기다리는 것, 아이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괜찮겠지 하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큰 봉변을 제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견된 고난이 찾아온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계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해요. 그 바벨론 제국의 이 연대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순서대로 왕들이 이렇게 왕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40년 이상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아멜 마르둑이라는 아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그 사위가 왕이 되었다가 4, 5년 만에 아들에게 물려주옵니다. 그 이름을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이름이 어렵습니다. 라바시 바르둑이라는 사람이 9개월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냥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못 살겠다. 그때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보이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라바시 마르둑을 자기 조카쯤 되는 사람이죠. 죽이고 자기가 다시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서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세상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 지역에서 원정을 가서 바벨론 제국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세워놓고 제국을 다스리게끔 하고 허수아비 같이 다스리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섭정을 합니다. 간섭을 하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되어 있고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를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벨사살 왕에 대한 내용이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벨사살의 할아버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할아버지든지 고조할아버지든지 중조할아버지든지 그 위에 선대 왕들을 보통 아버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읽으면 되는데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이 할아버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잔인하게 이 제국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느부갓네살을 하루아침에 미친놈이 되게 만들어요.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으로 나가서 들짐승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손톱과 발톱이 다 길어지고 온몸에 털이 나는데도 전혀 세수도 하지 않고 옷도 입지 않은 채 야수 같은 생활을, 미친 사람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다시 이 사람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왕궁에 돌아오게 해서 나머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고난과 심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이 충분히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또 회복되었다는 사실, 교만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5장 첫 절을 보면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아서 축하 연회 파티를 합니다.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벨사살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귀족 1000명이라는 그 숫자, 여기 다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인데 귀족이 그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은 누구의 고생과 피땀이 있기 때문입니까? 서민들, 백성들의 피와 땀과 고통의 눈물들이 피고름이 쌓여가지고 귀족들이 그것 위해서 흥청망청 즐기고 놀고 쾌락을 누리죠.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의 피눈물과 고통과 절규와 아우성 가운데서 이 벨사살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과 감으로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시간에 이 궁궐 밖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보다 연약했던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거든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들이, 군대들이 벨사살의 궁에 지금 포위를 하고 지휘자가 공격해라 하면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창을 들고 돌격 앞으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왕비들과 귀족들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것은 자기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수십 년 전에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께 예물 드렸던 그릇을 다 약탈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했는데 벨사살이 흥에 겨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금과 은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신하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술을 따라라!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금, 은, 쇠, 돌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어 줬다고 믿는, 풍요를 가져왔다고 믿는 자신들의 우상단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잔에다 술을 받아 마시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이 몰락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벨사살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하나님 앞에서 교만 방자를 다 떨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교만한 사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미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벨사살은 과거의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 방자를 떨고 있습니다. 이 날이 자기의 마지막 날인 줄을 모르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냐면 쓱 하면서 벽에 사람의 손같이 생겨 보이는 손가락 하나가, 손 하나가 나와서 벽에도 무언가 글을 씁니다. 그것을 보니까 충격에 빠지겠죠? 갑자기 손만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에 그 모습을 손이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두려워서 어떻게 간담이 녹고 덜덜덜 떨어서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7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자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글자를 해석해서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자주색 옷, 귀족들이 입는 아주 좋은 옷,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에게 베풀며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자, 자주색 옷, 귀족들이 입는 옷 이해가 됩니다. 좋은 상입니다. 금 목걸이 이해가 됩니다. 귀한 거를 해석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상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셋째 통치자는 무슨 말입니까? 셋째 통치자? 셋째 통치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떠냐면 이 벨사살의 아버지 있죠?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실질적인 바벨론의 첫 번째 통치자죠. 그리고 그것의 아버지의 허수아비 왕노릇을 하는 벨사살은 두 번째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은 세 번째 통치자겠죠. 자기 바로 밑에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가 손이 나와서 쓴 이 알 수 없는 무서운 문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에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조가 되면 어떻습니까? 망조가 되면 옳은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 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그냥 간신배들 지략과 책략이 다 사라진 망하기 직전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왕의 어마마마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번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절부터 아주 지혜와 총명이 남달랐던 마치 신의 지혜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인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를 불러보시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조언을 듣자마자 왕이 다니엘을 얼른 불러들이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에게 왕이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 했더니 다니엘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가 넘었어요. 포로로 소년 때부터 해서 지금 끌려 나온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성경에는 70년 있다가 포로에서 귀환된다고 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거의 시기가 다 된 무렵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자주색 옷도 금 목걸이도 세 번째 통치자 자리도 하나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양합니다. 그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을 위해서 제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을 먼저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께서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을 아는 왕께서 왜 이렇게 흥청망청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 마시고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교만합니까? 왕이시여, 깨달으소서. 목이 지금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아주 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제 살 만큼 살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세상 왕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죽어요. 벨사살 왕은 조금 있다 죽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왕에게 이 글자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벽에 손이 나와서 아람어예요. 저것은 히브리어와 같이 생겼는데 아람어입니다. 막 미음, 니은 같이 되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고 오른쪽에서부터 쭉 내려서 읽은 다음에 왼쪽으로 하나씩 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문책 보면 그렇게 되어 있듯이 오른쪽 가장 상단에서부터 아래로 읽고 그 다음에 한 줄 왼쪽으로 가서 읽고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히브리어 아람어는 마치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띄어쓰기 없이 쓴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면 안, 이응, 명, 니은, 하, 히읗, 세, 시옷, 요, 이응 5개 쓰면 바로 안녕하세요 읽을 수 있으세요? 어렵죠? 안녕하세요인지 안녕하십니까인지 어디 가세요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니까 누구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이게 안녕하세요인지 어서오세요인지를 모음을 달아놓지 않으면 아무도 읽을 수가 없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혜가 가득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럴 때 80이 돼서도 젊은이보다 더 총명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만한 총명이 있었던 다니엘이 이것을 읽기 시작하는데 저기에
모음을 달면 저렇게 땡땡 된 게 모음이거든요. 저 모음을 달면 비로소 저 글씨를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메네 메네는 메네 개수되었다. numbered. 또 한 번 개수되었다. 메네 numbered. 그리고 데겔은 무게가 재어졌다. weight. 그리고 우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 그리고 우 바르시는 나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베레스고 여기 성경 오늘 나온 그 바로 위에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르신이란 말이에요. 아람어로 아까 쓰여진 건데 그것이 히브리어는 베레스거든요. 헷갈리지만 결국엔 같은 말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니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왕이여 당신이 하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산해 보니까 계산에 한참 못 미치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무게가 너무너무 가벼워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심판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갈갈이 찢겨져서 뺏길 것입니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충격받았겠죠? 나의 왕국이 이제 뺏기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벨사살이 여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단 한 글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는 아 그래? 하고 다니엘에게 자색 옷과 금목걸이와 셋째 자리를 줬어요. 불과 몇 시간밖에 유지될 수 없는 셋째 자리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시간 후에 침략군들이 점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바벨론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제국이 로마와 같은 그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와그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그 고대 시대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이라는 역사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적들이 궁 안으로 침공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지금 들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귀족들과 신하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깨어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흥청망청 그래? 그리고 골아 떨어지는 사이에 적들이 기습을 해서 바벨론 왕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떵떵거리면서 내가 자주색 옷도 주고 금목걸이도 주고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습니다. 그 기세양양하던 그 교만하던 벨사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당당하던 그 목소리는 단지 몇 시간짜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세는 단지 몇 시간, 일회용 하루도 가지 못하는 그 권세를 큰 소리치다가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한번 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회개의 외침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계속해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BC 605년에 바벨론을 침공케 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죠? 그 중에 다니엘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석판에다 쓰여지진 않았지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받은 것입니다. 맞죠? 내가 계수하고 무게를 댔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안 되겠어. 벌을 받아야 되겠어. 이 심판을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미 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주변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야, 내 인생은 내가 즐기는 거지, 내가 누리는 거지 하면서 방향도 잘못된 곳으로 엄청 속도를 밟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주인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어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볼 것이 없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관자가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지인들의 도움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직접 친히 운전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끝까지 내가 운전석에서 나오지 않고 핸들을 놓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나의 인생의 왕이 앉는 왕좌에서 내려와야지만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내 인생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판결의 손가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 번씩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순서가 없어요.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저보다 한참 먼저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저보다 늦게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나는 그날은 온대로 그 차례대로 오질 않습니다. 아무 때나 옵니다. 밤에도 오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 심판의 손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찾아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측량과 계수는 조금도 틀림이 없겠죠.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측량에 벗어나는 사람은 여지없이 영원한 불구덩이로
우리의 갈 길을 정해주시고 바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수와 무게 다름에 통과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 판결을 먼저 받게 될지 나중에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genuine Christians들은 이 손가락이 찾아오는 그 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맞이하게 된 손가락이 아닌 우리에게는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의 손가락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수많은 연단과 아픔의 시간들을 이제 졸업한다 너 하면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기쁨과 격려의 축복의 손가락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손가락이 오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축복의 손가락이 우리에게 오는 그 날은 마치 이것보다 더 기쁜 날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여보, 나 아이 가졌대. 첫 아이 가졌대. 라고 하는 새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그 축하의 메시지보다도 더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은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도 들어가기 원했던 저 학교, 저 직장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날보다 더 기쁜 날, 더 반가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그동안 사랑하고 정말 너무 좋아했던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거절당할까 봐 벌벌벌 떨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럼 당연하죠 라는 대답을 얻어 구름 위를 걷는 그 기분을 느꼈던 것보다 더 기쁜 손가락이 될 것입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나는 날은 오랫동안 나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고 또 법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그 문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 그 날보다 더 반가운 손가락을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오랜 투병으로 항암 치료로 죽다 난 사람이 이제 환자에게는 암이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라고 하는 complete remission이라는 완전 관해를 통보받은 그 순간보다도 더 기쁘고 더 놀랍고 더 감격에 넘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가락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했고 내가 가졌고 내가 했던 어떤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판결인 메네 데겔 계수하고 무게가 재어졌다. 그리고 나서 받게 되는 판결이 있죠. 그 판결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선도 쌓고 신앙도 갖고 믿음 생활도 하고 선의도 베풀고 봉사도 하고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신의를 갖췄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비가 있었고 배려했고 섬겼고 희생했고 그 어떠한 노력도 내가 다 쏟아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저울을 나의 공로로 충분히 무게감 있게 누르기에는 우리가 행한 것이 깃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한 그대로만 측량하고 벌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분명히 그 저울 앞에서 치수도 재시고 달아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의 공로의 피를 덧입었느냐? 덧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그 압중한 무게의 보혈의 공로까지 입은 우리를 들어서 저울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때 저울은 깃털같이 가볍지 않고 꽝 밑으로 내려가면서 영생으로 저울의 추가 바늘이 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위인도 어떠한 선을 베푼 사람도 어떠한 믿음이 좋았다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 저울 위에서 그 무게추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공로의 피의 공로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언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가락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아니라 기쁨과 환영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덧입고 그 저울대 위에 자신 있게 올라가서 그 무게추를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했구나 하면서 잘 이리 와서 내 우편에 앉아서 쉬어라 라는 칭찬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어떠한 것으로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한 가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다 피 흘려서 지불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옷 입으세요. 그리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천배만배 더 좋고 영광스러운 그곳에 나를 인도해주는 손가락이 이제야 비로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주님의 그 판결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은 언제라도 그 손가락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준비가 안 되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운전석에서 내려오세요. 주님께 운전석과 핸들을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고집하는 그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친히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이끌고 가시도록 선장이 되시도록 주님께 맡겨주세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주님의 손가락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손가락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그 마지막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렇죠? 마치 제가 뻔히 어려움 당할 걸 알았잖아요. 설사병이 도져가지고 힘든 상황을 알았지만 괜찮겠지 뭐. 아유, 좀 이따 어떻게 하면 되겠지. 밥을 조금 덜 먹으면 되겠지. 남 귀찮게 할 거 뭐가 있나? 아니, 나중에 처리하면 되겠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나겠지. 아니란 생각으로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지 못해서 큰 봉변을 당했잖아요. 사람들에게 30분 이상 기다리게 하고 화장실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인생에 오게 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은 화장실 몇 번 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재난이 아닙니다. 영원히 끝이 나지 않는 그 고통의 그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손가락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는 기쁨의 환영의 손을 우리가 붙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numbered, weighed and divided. 괴수되었고 무게가 달아졌고 그리고 나뉘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의 손가락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손가락 끝에 벽에 새겨주시는 그 글은 Welcome home. 내 집으로 잘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Welcome home 하면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맞이하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손가락은,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재고 무게를 쟀더니 너는 탈락이야,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웰컴 홈,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옷 입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